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이 전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도마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 부활신앙이란 어떤 것인지와 함께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지금 나는 어떤 상태인지를 좀 돌아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본문을 한 절 한 절 또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날은 언제냐?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2주 전 일요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약 한 10km 정도, 10km,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엠마오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엠마오가 정확하게 어디 있냐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10km 정도 떨어진 마을로 가고 있으면서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은 당연히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지요.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가고 있을 때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슬쩍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마치 처음부터 같이 걸어갔던 것 마냥 자연스럽게 슬쩍 동행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을 봐도요,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데 누가복음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눈이 가려졌다. 여기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이건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실제로도 눈을 이렇게 시력을 말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도 보시면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한다라고 할 때 실제로도 엘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눈이 가려져서 아들들이 하고 있는 악행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는 것도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그런 뜻입니까?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하는데요. 바디메오 사건도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 이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뭐 장애를 고치는 치유의 사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바디메오 이야기 바로 앞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나는 처형을 당할 거다.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맹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구걸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맹인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실로암
이야기할 때도 나왔습니다. 실로암의 맹인도 마찬가지로 눈이 가려졌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네가 안 보이면서 보이는 척한다. 아니 뭐 모르면서 아는 척한다. 그게 진짜 죄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맹인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17절 말씀도 오늘 이 24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4장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부활하신 육체는 아주 신비로워서 못 알아본다 이게 아니라, 물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 전 18장에서 그 시점쯤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전혀 기억도 하지 못하고 그 들었을 때도 별로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다른 데에만 오직 자기 관심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절입니다. 2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니 뭐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뭔 얘기하면서 다 알죠? 하지만 모르는 척 짐짓 물어봅니다. 무슨 얘기 하세요? 무슨 얘기 하시는데 그렇게 하니까 두 사람이 얼굴에 슬픈 빛을 띠며 길을 멈추어 섭니다. 이제 좀 얘기가 길어진다는 거겠죠? 18절입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두 제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는데 이 글로바가 누군지 잘 몰라요. 성경에 딱 두 번 등장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초대교회의 전통을 보면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삼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 되었건 예수님의 이 그룹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 글로바가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자,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라는 건 아직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많이 걷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일 핫한 이야기를 당신 혼자만 몰라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19절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지금 여기에 이 제자 글로바, 예수님의 삼촌이었건 제자들의 아버지였건 아주 가까운 이 제자였던 글로바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는 좀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글로바는. 어쩌면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각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나름 교회를 다녀보고 목회를 해보면은 목사님들도요 각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어떻게 예수를 생각하느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병을 치유하는, 막 치료해주는 치유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날 뭐 어디 아픈 데에 손 얹고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만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주는 능력자로 생각하고 그래서 맨날 기도 응답 받아야 된다, 기도 응답 이런 얘기만 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해방자로 여겨집니다. 주로 남미의 그런 해방신학은 예수님을 그런 해방자, 우리를 억압하는 이런 제국주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해방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페미니즘 신학에서는 이런 가부장제를 다 무너뜨리시는 어떤 또 여성들의 친구, 또 이렇게 페미니즘 신학하는 분들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 자기 입장에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글로바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절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그런 선지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는 우리는 맨날 십자가 하니까 그게 뭐 되게 막 엄청 종교적인 상징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교수대라든지 전기의자입니다. 그게 전기의자.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한테 십자가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게다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전시됩니다. 죽어가는 과정이 사람들 앞에 전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라인 앞에 하루 종일 서 있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발가벗겨져서. 그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피 흘리며 죽어갈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사람들이 구경하고 조롱하고 침 뱉고 돌 던지고 그렇게 있다가 몇 날 며칠을 달려있다가 죽는 처형이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이래 네가 선지자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그냥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 사람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이기를 바란노라. 왜 바랐느냐? 그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못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안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이 되게 잘하긴 하는데 과연 진짜 우리 이스라엘을 좀 로마 세력으로부터 좀 독립시켜 줄까? 그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고 그 사람을 따른 겁니다. 그렇게 따랐는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데다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난번 나사로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흘이 지났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흘장, 이렇게 사흘장을 하는 것이 죽은 지 이제 완전히 그냥 죽음이 컨펌 되면 이제 하는 것처럼 이거예요. 죽은 지가 사흘이다. 완전히 죽었다.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좀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거예요.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가지고는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봤다. 아이고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근데 살아났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너무 심란하다. 이러는 거예요. 게다가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근데 여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남제자 중에 몇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같이 갔다고 갔는데 요한은 감히 무덤에는 못 들어오고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무덤 안에까지 들어서 진짜 시체 없다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야 진짜 예수님 시체 없더라 하니까 이거 너무 심란하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려서 누가복음 18장 33절에서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가 이제 예수님 자기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이게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얘기를 3번 말씀하세요. 복음서 모두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 3번이나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 우리가 갈릴리에서는 막 기적 베풀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내가 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라. 내가 3일 정도 안에 살아날 거다. 3일 이후에 내가 살아날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3번이나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눈이 가려졌을 뿐 아니라 귀도 막혔는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어도 자기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 자기들이 기대하는 예수, 그 예수만 생각했지 정작 예수 그 자신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래도 푸른나무 교회는 이렇게 소규모의 공동체고 또 저처럼 이렇게 막 대단하지 않은 목사가 담임을 하는데도 이렇게 막 함께 모이는 걸 보면은 그래도 다들 진짜 하나님의 뜻, 예수님 말씀이 궁금해서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라는 딱지를 붙여놓은 금송아지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자가 아닌 사람들 중에는요, 말씀 하나도 모르면서 헛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 모르면서 기독교 개독이 어떻네 저떻네. 어저께가 강풍이 너무 불어가지고 양산 덕계에 있는 교회 천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이고 웃자노 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댓글은 다 욕이에요. 다 교회 욕이에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으면, 왜냐면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예수 믿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왜 교회를 막 이렇게 하는지 사람들 모르니까 그래 그 사람들 그럴 수 있지 하는데, 정작 문제는 뭐냐? 신자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모르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교회는 바깥의 공격에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속에서 썩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신자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모르고 헛소리하는 그런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말씀 좀 모를 수도 있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야, 이 미련한 놈들아.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줄게. 이렇게 하시지만 나는 다 안다. 나 좀 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이 정도는 알지.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뭐라고 하십니다. 이 미련하고 믿음 없는 인간들아.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뭐라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해요. 왜 미련하다 그러고 지금 뭘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것은 바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왜 믿지 못하고 왜 그걸 좀 이해를 못하느냐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 바로 앞에 21절에서 말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는 고난을 받아야 자기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사실,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갔나 봐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걸 물어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전도하러 이제 쫓겨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고 막 정처없이 돌아다니고 할 때에, 그때 그 이티오피아의 이제 환관 네시를 만나잖아요. 그때 네시가 물어본 것도 이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이게 고난을 당하니? 이게 자기 얘기냐 아니면 딴 사람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뿐 아니라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 또한 반드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얘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입으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모든 걸 다 가져가셨으니 이제 우리는 평안함만 남았네, 아니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분이 죽으셔서 이제 우리는 병도 안 걸리고 우리는 이제 행복하고 우리는 평안하고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이제 그분을 따라 그 고난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고난은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본을 끼친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그 본은 우리 어린이들 글씨 배울 때, 한자 같은 거 배울 때 이렇게 할 때 흐릿흐릿하게 돼서 따라서 이렇게 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이 예수님 시대도 그게 있었어요. 이게 진흙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놓고 글씨 배우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이 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가도록,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그 고난을 우리 또한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가슴까지 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 정말 많이 해요. 서울에 가면 성경 공부로 유명한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바뀌면서 정말 엄청 욕먹는 교회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진짜 사랑받고 존경받는 목사님과 또 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뭐합니까? 성경 공부 그렇게 받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갔어요? 아니에요. 자기 욕심만 채우며 살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머리로 배운 게 우리가 가슴까지 오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오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오냐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그렇게 하면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해도 정작 자기한테 안 좋은 일 생기면, 또는 이 세상에 막 악을 우리가 목도할 때에 하나님 대체 어디 있냐 이런 헛소리를 해요. 배웠잖아요. 세상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모든 악함이 들어왔다고. 왜 나쁜 일들이 다 자기가, 인간이 약해서 그래요. 다 자기 중심적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이타적으로, 정말로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악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강제로 막 이걸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말하지만 죄의 대가는 우리가 져야 돼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 밧세바와 가늠했을 때 다윗이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겠다 했지만은, 그렇다고 그냥 바로 뿅 용서가 된 게 아닙니다. 죄의 대가는 다윗이 져야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졌으면 죄의 대가를 줘야죠. 그냥 뿅 용서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대가, 그걸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그 죄의 형벌은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크고 작게 지어가는 죄들은 또 크고 작게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며 사는 거죠.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핍박 그리고 전염병이 일어나는 이 세상을 보니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냐?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지가 평소에 한 번 생각도 안 하고, 인간이 저질러온 죄악은 생각도 안 하고, 이 환경을 파괴시키는 죄악 같은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여러분 지금 미세먼지 이런 거 좀 보세요. 황사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공장을 안 돌리니까 공기가 달라지고, 로스앤젤레스 막 이렇게 LA에 막 이렇게 공기 좋아진 사진 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고. 베네치아의 곤돌라 밑에, 곤돌라 때문에 물고기가 못 다니다가 이제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고기가 다니질 않나, 어디에는 막 일본에는 사슴이 막 공원에 다니질 않나. 우리가 그동안 저질러온 죄악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만 탓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자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뭐죠?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이제 모세와 선지자 또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구나 이 정도인지 우리 여러분 아시죠? 바로 나옵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해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0km 됐나요? 10km를 걸어가면서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성경이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 관한 것,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네가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의 뜻이랑 이게 좀 다르다. 그냥 설명해 줄게. 자,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거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계속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28절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예요.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거의 10km를 그렇게 걸어가. 이게 1km만 걸어도 피곤한데 10km를 그렇게 걸어갔어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십니다. 엠마오 가는 예수님은 난 이제 또 갈게요 이렇게 하시는데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강하게 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했는데 지금 이제 저녁이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한 거죠. 저희 이제 푸른나무교회 성경 공부도 거의 2시간을 하는데 놀라운 고백이 2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지루한 틈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 자랑을 해도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니까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제 자랑을 할 때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은 꼭 이렇게 딱 채취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또 간접 자랑하신다. 그래서 하는 분이 계신데 저녁까지 했는데도 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십시다. 때가 저물하고 날이 기울었다 하니 예수님께서 함께 유하러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이제 밤도 늦었는데 이렇게 더 가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여기서 식사도 하시고 숙소도 잡아야 될 테니 주무시고 가시지요 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30절입니다. 그날 저녁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를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빵을 떼어 주시자 마지막 만찬 때가 생각났겠죠. 우리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빵이 찢어지듯이 그분이 진짜 죽으셔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 그렇게 되어야 예수님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거를 그들이 진짜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서 눈을 떠서 예수를 보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앞에 말했던 영적으로 눈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33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뵌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렇게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진 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그들 자신의 생각과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라고 바랬던 그들 자신의 생각과 기대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가 있냐? 그것도 그렇게 수치스러운 저런 극형, 저런 처형을 당할 수가 있나? 우리 같으면 이제 능지처참 이런 거예요. 아니 선지자에다가 이렇게 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버리신 거지. 이걸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그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과 기대감 때문에
정작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잊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의 핵심을 32절로 본 거예요. 설교하시는 분들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교회가 수없이 많지만 다 다른 걸로 설교하지만 저는 우리 오늘 32절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32절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서 마음이 뜨겁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영어로도 그렇지만 원어 헬라어로도요, 심장에 불이 붙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심장에 불이 붙냐고? 우리 재용이도 심장에 불 붙는 날이 올 거야. 재용이 심장에 불 붙이는 또 누군가가 나타나겠지? 오늘 설교 제목도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입니다. 성경을 풀어주시는데 심장이 불이 붙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풀어주는데 말씀을 알아가는데 막 심장에 불이 붙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기도회를 많이 하면 그게 뜨거운 교회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좀 차가운 교회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기도회를 많이 하면 뭔가 좀 막 뜨겁고, 기도회는 안 하고 맨날 성경 공부하면 뭔가 좀 그냥 지성적이고 그냥 좀 차갑고 딱딱하고, 정말 여러분 모르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두 제자는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성경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심장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제자들은 들리는 말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과 그리고 보이는 말씀, 바로 이 빵과 잔을 통해, 떡을 떼심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백날 첫날 어디 들어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아요. 제가 기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역할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는 역할이 있고 말씀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안 믿겨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걸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면은, 소망이나 사랑은 우리 사람을 만나서 또 해요. 또 신앙도 믿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만 있다면 기도도 필요 없고 찬양도 다 필요 없어요. 말씀 공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신앙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믿음도 필요하지만 우리 안에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습니다. 근데 소망, 사랑은 또 다른 걸 통해 주어져요. 특히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도 주어지고, 사랑은 사실 프랙티스를 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은 좀 부족하지만 사랑이 많은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사랑은 참 그렇지만 또 믿음이 많은 분이 있을 수 있고, 이게 우리가 신앙이 점점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점점 성장해 가는, 이게 신앙생활의 성숙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제가 워낙 이제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 목사는 지 공부 좀 잘했다고 맨날 말씀만 강조하는 것 같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제 취향이 반영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제 취향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도 제가 픽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본문이에요. 제가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 취향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안다고 말하면 이제 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다 잘 모릅니다. 왜? 말씀을 잘 모르니까.
말씀을 그래서 더욱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저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계속 공부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앉아서 뭐 했겠습니까? 공부했죠. 책 읽고 공부하고 어디 뭐 자료 찾아보고 맨날 그런 거나 하지 뭘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도 하나님은 끝이 없어요. 만약에 끝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일 거예요.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이라면 대충 끝이 있겠죠. 끝이 없습니다. 정말 끝도 최소한 제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보다는 공부 많이 했겠죠. 그 성경에 관해서는. 그래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따라오시려면 정말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한 거죠. 그 시간까지는 제가 열심히 여러분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불이 붙는 그것, 제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막 불이 붙고 막 뜨거워지고 내 안에 살아있음,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그것을 전 여러분한테 너무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푸른 나무 교회는 바로 이 말씀으로 마음에 불이 붙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알고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이 주는 생명으로 나의 기대와 바람이 꺾인다 하더라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